우리 자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많이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한 이날 될 줄 믿습니다. 네, 제 기타 열어주셔야 됩니다, 간사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사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주의 피로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가 나로 나를 이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같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기쁨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기쁨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정되어 싸우니 기쁨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정되어 싸우니 기쁨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응시하며 바라보며 주 앞에 대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전능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며 큰 도전의 시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복된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형편, 처지, 상황, 우리의 이 나라의 현실들 모든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12달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집회와 모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폭포수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부산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넉넉히 모두가 잘 감당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모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러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옹골창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모든 한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갈갈이 찢어진 이념의 갈등도 하나님 화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이 다음 미래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산 땅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거룩한 도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신, 우상, 모든 섬기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술집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타락한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의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모든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들까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에 하나님 해외 곳곳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과 삶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히 건강에 어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손든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고민이네. 고민이야. 어떡하나. 네? 자, 끝에 나와. 아침에 리본을 딱 하고 멋있게 해서 나왔는데 1학년 된 거야? 이제 3학년. 아니, 다 읽으면 길 것 같아서 16절부터 읽자. 오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잘했어. 구호 제창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금남새
와, 남자예요, 남자. 와, 힘이 너무 좋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구호하니까 멋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금남새 팀들이 오늘 특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고마들, 우리 중고동부 많이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참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인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주먹을 불끈 쥐고 볼이 좀 떨려야 되는데 다니엘처럼. 이 추운 겨울에 이 차량 안내하는 우리 팀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뭐 비바람도 불고 막 그냥 태풍같이 몰아치기도 하고 아침 일찍도 와서 또 안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몰리는 시간이 확 몰리기 때문에 아주 잘 이제 안내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주로 이제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막 잘 안 되면 짜증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요. 오히려 막 우리 교회는 뭐 짜증 내거나 이런 분들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따뜻한 티를 이렇게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건네주기도 하고 격려가 많이 돼서 할만하다고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고생을 하고 모아서 박수를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2주째죠. 3주 차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늦게 좀 주무시면 이제 체력이 부딪혀서 조금 일찍 주무시고 9시만 주무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일찍이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예. 이렇게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나온다면 저는 뭐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는 1년 12달 인도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도 또 저는 늘 궁금한 게 특세 끝난 그 다음 월요일이 궁금해요. 그때 침대에 누워서 뭐 하실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특세 끝나면 이제 일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세로 안 돌아가고 특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특세만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많이 어려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굉장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왕의 꿈을 풀어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왕실의 등용이 되죠. 사실은 인물로 2장 48절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왕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맡았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러자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위기였고요. 또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가 두 번째 크게 왔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위기죠.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지날만 하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늘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위기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모두가 절하라고 하는 이 요구입니다. 5절과 6절이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일이죠. 최대의 위기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왕의 권위와 맞물려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신하들이 이를 갈며 이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하며 견제하는 세력들이 일어난 거죠.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 또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이 포로 출신인데 이 바벨론의 요직을 맡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음해성 상소를 하는 거죠. 저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발입니다. 이 위협은 매우 강렬하죠. 갈수록 압박이 심해져 갑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게 누명을 세우고 죽이려고 하는 고발이 빗발치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래서 왕의 신임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축출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총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세상의 실체입니다.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세상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권력 다툼, 또 자리 다툼, 이권 다툼, 서열 다툼, 기득권 싸움. 이건 첨예하게 일어나는 거죠. 죽고 죽이는 싸움. 내가 살려고 상대를 죽이는. 이 잔인한 전쟁은 세상에서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싸움. 자, 이런 세상에서 과연 신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금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바벨론의 요직을 앉아서 이제 출세한 거죠. 근데 지금 목이 달랑달랑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찾아온 재해를 물리치면 거의 성사된 거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 회식 후에 2차, 3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한 통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음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이죠. 온갖 협박과 누명과 악성 루머에 시달립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래,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느냐? 하나님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허점이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똑같잖아. 자, 이런 위기들을 넘나들 때마다 다가오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혹이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이 올 거라고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 포로를 붙잡았는데 왕실에서 이렇게 위기를 거쳐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신상에 절하라니까 눈 한번 감고 절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냥 꼭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적당하게 살고 싶은, 이 타협이라는 단어예요. 늘 타협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타협하면 쉬워요. 저항을 하면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안 가면 항상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을 끝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예수를만 안 믿었다면 간단하게 끝낼 일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이게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에만 눈을 돌리고 산다면 유혹은 어디에나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 소명의 눈을 잠시 감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마침 요파 항구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만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불편하죠. 끝도 없이 타협을 종용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 우리와 하나 되라는 거, 이게 위기예요. 그때 우리는 우회를 할 것인지 정면 돌파할 것인지 항상 이 위기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끝입니다. 자, 이대로 하면 내가 먹고 살 수도 없다, 망하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왕따되지 않는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다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한결같음이라, 한결같음.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음이에요. 믿음의 반대인 의심이 뭡니까? 요동침입니다. 요동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 것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선상입니다. 지금은 왕의 신임을 받는 고관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출세와 성공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상이 뭐냐면 저항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지스트. 저항하는 신앙. 계속되는 도전에 대한 응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되고, 타협을 하면 변절하게 됩니다. 변절하면 그것이 신자의 타락이고, 그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신자가 아닌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저항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두려워하면 저항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컴프로마이즈. 그러면 그것이 변질이 된다는, 변질. 그 순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남는 것이지 이빨 빠진 홍아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공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그냥 온 게 아니고 수 없는 공격들을 받아오면서 오늘 2000년까지. 그러나 교회는 다 이겨냈어요.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핍박,
그 거센 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1세기의 기독교사를 보면 그 10대 황제 시대 때, 네로 황제 대표적인 이런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뭐 별짓을 다 해서 죽였습니다. 화형도 하고 사자에 뜯겨 죽이기도 하고 뭐 검투사들을 불러내어서 죽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카타콤을 땅굴을 만들어서 우리 저기 북한에서 만든 땅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로마의 그 지하의 그 카타콤은 미로예요, 미로예요. 지금도 뭐 보존이 돼 있지만 미로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서라도 땅 속에서라도 신앙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일어나 교회를 핍박했지만 공산주의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2000년의 기독교사에 무수한 이단들이 출현하고 교회를 공격해왔지만 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더욱더 신학적으로 정교해지고 더 체계화되고 더 발전되어 왔어요. 인본주의의 강화로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우월성을 결코 이겨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000년의 역사 속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계 곳곳에 지금도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세계교회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나 받고 있어요. 좀처럼 이겨내기 힘든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건 유례없는 위협이에요. 세속화의 한가운데는 물질주의로 인한 문명의 편리함과 편안함에 대한 유혹, 말씀보다 빵을 더 추구함, 결국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만큼 강력한 도전은 없습니다. 만몬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돈의 힘 앞에서 버텨내는 사람이 드물어집니다. 돈의 힘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려요. 현대의 가장 거대한 신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타 종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돈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역사를 꿰뚫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사람이 하나님과 지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어떤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재물이란 재물.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네로 황제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네로 황제의 거대한 그 핍박이 있는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앞에 스스리 펴는 앞에서도 왜 황제와 비교하지 않고 재물과 비교했을까요? 이게 오늘날의 세속주의예요. 이슬람의 확장이 오늘날 무서운 것이 아니고 만몬의 종교가 더 무서워요. 공산주의도 이미 돈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국은 공산화의 물질에 무릎 꿇은 공산주의의 모습을 중국을 통해서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이미 거세게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닐 거예요. 이 돈의 힘이. 이념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도 할 것 없이 모두 돈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해졌어요. 요즘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고 유혹이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 13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참수에 결국 왕 앞에 끌려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의 신상에서 절을 하지 않고 오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끌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왕이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죠.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앞부분에도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시간을 달라, 꿈을 해석할 시간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결될 일이 있고 당장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돈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간을 끌면 위험합니다. 멈칫거리면 안 돼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부분은 타협의 여지가 아니죠. 예스냐 노냐 이것밖에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어떤데 야단을 치면 너 이제 안 할 거지 이렇게 물으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요즘 카톡에 보면 웽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예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제 하는 거죠. 안 할 거라는 자신이 없는 거죠. 어느 쪽도 아닌 애매함을 선택하는. 오늘 여기서 한 번 더 절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왕이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타협 아닙니다. 타협. 이때 조심해야 돼요. 힘든 순간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는데 명수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노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묻지 마. 빈틈이 없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죠?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그리고 유명한 대답을 하나 하죠. 17절이죠.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타협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일종의 거대한 선전포고죠. 어느 쪽에 편입될 것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다니엘의 친구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원수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는 없다는 태도죠. 바른 결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뜻을 정한 인생이죠. 뜻을 정한 인생.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논리에 빠지면 참 힘듭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이 상황 논리. 모든 사건마다 고민하고 갈등을 거듭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연초에도요, 뜻을 딱 정하고 나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요렇게 살겠습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요렇게는 각자가 알아서 미리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올해 성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주일은 어떻게 지키시고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올 한 해는 내가 예배 지각은 없다 이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살거든요.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미 1장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맞바꿀 만한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전에 일제 시대에도 신사 참배에 반대해서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치르는 싸움이고 선택입니다. 이런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간단한 유혹이 아니라 목숨을 노리는 시험이에요. 신앙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늘 이런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영웅적 죽음보다 매일매일 죽는 일이 일어나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손해를 봐야 되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죽어야 할 일이 생겨요.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 매일 순교를 해야 돼요. 자, 이러면 신앙의 위기의 실체는 세상을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 위기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점을 찾기 힘들다는 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리플에 가장 많은 이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지적입니다. 요즘 세상이 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가 하면, 시비를 거느냐면 기독교인들의 오만과 독선. 왜 그러면 오만과 독선으로 비추어졌을까? 그것은 우리는 무엇인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불교나 다른 데는 그런 시비 안 걸거든요. 너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한, 세상 앞에 저항하지 않고 다르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똑같은데 뭘 다르다고 너희들 야단 법석을 떨었느냐는 거예요. 아픈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우리와 다른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다냐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는 세상 눈치 보며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와 똑같이 돈 좋아하며 살던데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돈 더 밝히던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그러는데 돈 쓸 때 보니까 얼굴이 훨씬 더 밝던데, 기쁨이 넘칠 때는 돈 가졌을 때던데, 그걸 본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아무리 부자돼도 딴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뭐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의 신앙 개성은 가정에서. 한국교회가 여기서 실패하고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게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개성. 그 가정에서 신앙 개성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얘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거 살려고 아부하지 않아요. 조금 편하자고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불에 집어넣든 목을 자르든 사지를 찢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셔도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게 신앙이죠. 결코 얄팍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목숨을 걸 수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위가 당장 날아가고 재산이 날아가도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빼면 난 시체입니다.
더 잘 살면 무엇하고 좀 더 살면 무엇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막 박수를 막 쳤을 것 같아요. 야, 잘했다, 잘했어. 예? Great, well done 해서 well done.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가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신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호하죠. 타협이 없어요. 주고받는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기복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얼마나 추구했습니까? 이 지난날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에 이 기복주의는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희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모티브는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기복주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목적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더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화하는 거죠. 때로는 기도가 상당히 하나님께 위협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기준과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남편 승진시켜 주시면, 우리 어떤 사업이 성사가 되기만 하면, 조건부예요. 이런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여러분, 조건부로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조건을 걸고 만나보세요. 교제가 가능한가? 조건을 걸고 결혼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섬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낙심이 오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어떤 그래요.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을 다했는데 저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말이 됩니까? 쉽게 상처받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혼자 기준을 정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고 혼자 상처받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백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백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진다 해도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붙든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살리시면 살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운명론에 빠져 될 대로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쉽게 요동치고 신발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절개가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절개를 너무 쉽게 저버립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고멜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은 행음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아름다운 절개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지부동, 견고함, 시종일관, 일편단심. 우리 인간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 죽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욕을 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던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모습, 아니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나가는 순교적 영성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극형 중 극형이에요.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는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가져다 준 혹독한 결과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에 던져지는.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이란 뭘까?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인가? 물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타협하지 않고 불에 던져진 그들은 우리가 부러워야 할 믿음을 가진 영웅들이에요. 다니엘은 물론이고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적진 안에서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적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수없는 사람들이 적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 외곽에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서 아주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오늘 시대의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의 흐름, 오늘 시대의 문화가 뒤덮고 있는 이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빼고는 다 좋다고 하는 이 문화예요. 사방에 가로막혀 있어. 너희들의 믿음을, 실체를 보여라. 이제 신자는 신자다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조롱을 받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다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실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애매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수 있는 시점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릇은 역경이나 시련이 와봐야 알아요. 역경과 시련의 시기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간난불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지는 죽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불 속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 죽는 것으로 충분히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불 속에 던져져 죽는 것으로도 해피 엔딩입니다. 아니 주님을 잘 먹더니 저는 죽었네. 그럼 비극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었다면 어떤 죽음이든 그건 비극이 아니에요. 그건 해피 엔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피 엔딩에서 끝내지 않고 화려한 불꽃 쇼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불은 느부갓네살 왕이 피워놓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세 사람을 위해 불쇼를 벌리십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불이 춤을 추던 맹렬히 타오르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 세 사람은 머리털끝 하나 걸리지 않는 메이드 헤븐 특수 방탄복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들은 불꽃 속에서 불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불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완벽한 보호예요. 옷이 걸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완벽한 보호.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과 같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죄악의 조건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왕을 보십시다. 2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살아남은 이 세 사람을 본 왕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28절 느부갓네살의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반전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던 왕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왕을 들들 볶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은 무슨 힘입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보여준 하나님 때문에. 30절을 보십시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밟고 짓누르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붙들어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다는 결론을 내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본문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일도 있고 참수형에 죽는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거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으로 결론만 내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주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을 주신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불이익이 일어나든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았더니 이 정도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간정유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오롯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늘 모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익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보상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더 많아요.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은 선하십니다. 오늘 새 친구의 말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의 뜻이 좌절되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념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여도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명확한 부활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수없는 타협 안에도 우리는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기꺼이 내놓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 수없이 무릎 꿇게 하는 수없는 그 잘난 몇 푼의 돈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굶으면 죽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신다고 믿고 그 뜻이 선함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다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